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경에서 동행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그렇죠. 눈치가 빠르시는데 네,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 동행이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쓰인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에녹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동행하느냐라는 것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이제 결정이 될 만큼 이제 사람은 동행하는 사람에게 이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자녀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그렇죠. 친구 잘 사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친구 잘 만나야 된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친구 잘못 만나서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친구들을 이제 참 많이 봐왔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동행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누구와 동행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다라면 물론 그것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지만 이제는 시대적인 흐름에 이제 따라서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 동행이라는 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동행에 있어서 예전에는 이제 누구와 걷는가에 대해서 이제 걱정과 고민을 했었다라면 오늘날에는 뭐가 문제냐면 누구와 동행하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다른 이들과 함께 동행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개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걷고 혼자 생활하고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남에게 신경 자체를 이제 쓰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남이 나에게 신경을 쓰는 것도 이제 불편해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웃사촌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제 옆집에 사는 분들과 정말 가족처럼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세상에 하도 흉흉한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니까 오히려 이제는 어느덧 이웃이라는 그 존재가 더 두려운 존재로 우리에게 이제 되어버린 것 같아요. 괜히 옆집에 이상한 사람이 살까봐 이제 걱정이 앞선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남에게도 동일하게 제가 이제 무서운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옆집에 사는 분에게 이제 이사 오고 나서 마주치면 늘 먼저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었는데, 근데 진짜 뭐 무서워서인지 이제 제대로 인사 한 번을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불편해하는 느낌을 이제 계속 받아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인사를 이제 저도 이제 잘 안 하고 이제 피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이제 아예 동행이라는 것 자체를 안 하려고 하고 이 동행이라는 단어 자체를 불편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이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제 자리하기 시작하는 그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야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치지만 사실 교회에서는 이것보다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개인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에 있는 거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는 것이 이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이 개인주의적인 이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모두 개인에 맞춰져 있냐면 믿음 생활도 오롯이 개인에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만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 다른 성도들은 전혀 이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누가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누가 교회에 나오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아예 관심조차 없는 건데, 그럼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앞서 말한 이 세상의 그 개인주의적인 인식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고, 교회를 그저 자기의 신앙 유지를 위한 그런 곳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다른 사람은 뭐 하나님과 교회 사역자들이 뭐 신경 써야지 내가 알 바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더 큰 문제로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이제는 그나마 나왔던 교회도 이제 나오지 않고 집에서 혼자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온라인으로 예배 한 번 드리면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을 다 채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본질적인 의미와 교회로서의 공동체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것에 늘 깨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이제 개인으로만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이루는 한 개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을 주시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로 혼자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믿음 생활해야 되는 거고, 함께 믿음 안에서 동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그 본질적인 의미는 다 제쳐두고 그냥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것은 본질은 버리고 껍데기만 취하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이제 믿고 있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왜 본질이냐면 절대로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본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신앙은 결코 혼자 걸어가면 안 되는 거고 또 혼자 걸어갈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 이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에베소서 4장의 표현대로 이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도록 이제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 안에서 함께 부르신 우리 지체들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이 나 혼자 믿음 생활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런 귀한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서대학교의 공동체를 부르셔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 안에서 만나게 하신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것이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누군가와 함께 동행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럼 나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실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는 누구와 동행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교회 안에서의 한 지체들과 다른 지체들과 이제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5장에는 창세기 5장에는 이제 아담의 계보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태초에 아담은 이제 죄를 짓기 전에 죽음을 보지 않는 존재로 이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은 이후에 죄가 들어오고 이제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를 이제 여러분들이 쭉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반복되냐면 낳고 죽고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그 죄 앞에 놓인 인간의 그 실제적인 처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죽음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는 이 사망의 계보에 잠시나마 이 사망의 역사가 끊어지고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에녹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에녹을 통해서 이제 아담의 족보에서 죽음의 역사가 낳고 죽고 하는 이 죽음의 역사가 계속되어 이어지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에녹의 기사를 보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의 기사도 마찬가지지만 아담의 계보에 등장하는 이 짧은 기사에 에녹의 이야기에서만 2번이나 반복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 다행히도 에녹에 대한 기사가 이 창세기 본문 말고도 성경의 히브리서와 유다서에 이제 2군데 더 이 에녹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에서 한번 찾아보면 이제 11장에 에녹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알듯이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에녹의 이야기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하기를 에녹은 뭘 보지 않았다 그래요?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앞서 말했듯이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그 인간의 계보에서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에녹의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의 삶이 어땠냐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에녹의 그 삶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그런 인정을 에녹에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에녹은 다시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시면 총 365년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65세가 되는 때에 이제 하나님과 그가 동행하게 되는 어떠한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그 에녹의 65세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녹이 65세에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자녀의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근데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이제 무드셀라죠. 그리고 성경의 기록대로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65세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드셀라를 낳은 시점에 에녹을 크게 변화시킨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특별한 일을 그의 아들인 이름인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를 얻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어떻게 자기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겠어요? 저도 이제 자녀를 낳으려고 이제 생각해서 여러 이름들을 이제 후보에 놓고 아내랑 이제 이름 어떻게 지을까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의 이름을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분명한 계시가 임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이름을 도저히 그냥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라는 그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생각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고를 통해서 내 아들이 죽게 되는 그날에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그가 늘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아들이 언제 죽을지, 그래서 그 심판이 언제 있을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당연히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심판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바라보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는 심판과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얻는 은혜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날을 알 수가 없고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에녹이 살았던 그 삶과 똑같은 그런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난 때와 그가 죽은 나이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을 낳는데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럼 187과 182를 더하면 몇 살일까요? 187과 182를 더하면 369세가 되죠. 그럼 홍수 심판은 언제 임하냐면 창세기 7장 11절을 보시면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모든 숫자를 다 더하게 되면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는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냐면 969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경고하신 대로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온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삶은 그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죄 앞에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이었고, 그래서 늘 깨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삶에 대해서 또 한 군데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이제 신약의 유다서인데, 유다서에서도 보면 이렇게 무드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았던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다서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입니다. 유다서 14절 15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선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에녹은 자기가 살던 시대에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찾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당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동시대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쉽게 말해서 그들의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 에녹도 시대 가운데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 다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에녹으로부터 노아의 때까지
그들로 충분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오래 참으심의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들이 돌아왔느냐? 오히려 더 악을 행하고 오히려 죄로 더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그런 본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심판을 봐서 알듯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적정선을 넘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에녹의 삶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전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과대평가하고 내가 좀 괜찮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주님을 잘 찾고 주님을 잘 붙들고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자신이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 믿음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전혀 대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오히려 늘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부끄러운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은데, 그러한 사실을 그냥 남에게도 숨기고 나에게도 숨기고 그냥 스스로 우리는 자기도 속이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냐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죄인됨을 바르게 깨닫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처지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그 죄인의 처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누가 제일 큰 죄인이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첫 번째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도 늘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늘 이런 죄에 대한 인식이 늘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의 삶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을 구하게 하고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주님은 그렇게 자기를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는 자와 동행해 주심으로써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에녹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냥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5절에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는데, 그럼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 기쁘시게 하는 조건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먼저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분명히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고 동행 자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에 이끌려서 예배는 나오는데 그냥 말 그대로 예배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존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삶을 들여다보면 영적인 생명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인과 어떤 교회로 나와야 되는 관계로 얽혀 있다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모임이 좋다든지, 어쨌든지 하나님이 아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제 교회는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많은 일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면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없이 행하는 그런 본질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헛된 일이 될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실제라는 사실이에요. 실제. 그러니까 형식적인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실존과 그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믿어져야 그때부터 우리에게 진짜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타 종교는 종교 생활을 자기의 어떤 신념과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절대로 믿음 생활을 억지로 할 수 없고 또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나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이 우리의 심령에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인데 이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뒤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특별히 시편은 14편과 53편에 우리에게 2번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실존을 거부하고 없다고 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실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하나님의 실존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실존이 믿어지는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살펴볼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후반부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말의 뜻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찾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 번 찾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하늘에서 당신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실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실존은 관계로 이어집니다. 인격이 없는 우상을 숭배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신을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관계인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입니다.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라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그 안에서 관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실제적인 관계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에녹의 기사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이 사실보다 사실 우리의 초점은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것에 사실 이제 우리의 초점이 다가 있죠. 그리고 에녹을 부러워하죠. 그래서 나도 에녹처럼,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또 한 명의 사람인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에녹의 이야기라고 하면 늘 그것을 부러워하는데 사실 그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것과 우리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됐어요?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해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를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미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완전한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충만하게 누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어떻게 고백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에녹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음의 권세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고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연히 저도 요즘 노래를 잘 듣지 않는데 이제 라디오를 켰는데 이제 어떤 가수의 노래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장기하라는 가수를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장기하라는 가수가 이제 그 사람의 노래가 이제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런 노래 가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네가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나는 전혀 부럽지가 않아. 뭐 이런 내용의 가사로 노래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이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에녹의 기사를 보고 우리가 이 에녹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우리의 심정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이 노래 가사가 갑자기 그때 들었던 가사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에녹을 부러워할 이유가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에녹과 동행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도 동일하게 동행하시고 나도 죽음의 권세를 벗어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의 사건은 뭐냐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귀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신앙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공동체와 동행하는 그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